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예언서 2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의 흐름을 좀 살펴봅니다. 우리 성경 교재에 아모스 보시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모스는 무거운 짐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호세아와 요나와 같은 시대 인물이다 라고 말해요. BC 760년경.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다. 그럼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이라고요? 남유다 왕이라고요? 북이스라엘 왕이다. 그리고 유다 왕으로는 그때 우시아가 있었다. 목동으로서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 여기도 북이스라엘에게 메시지 전했구나. 그런데 여기는 어디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이구나. 자, 그리고 가장 부유했던 황금 시대를 지나면서 불법과 탐욕의 시대를 만들었던 이 사회를 향해서 정의를 외치고 있다. 그 내용이죠. 요약해 보시면 1장부터 2장은 8개국 심판, 3장부터 6장은 심판 메시지, 7장부터 9장은 5가지의 환상, 그리고 9장의 7절부터 15절은 회복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것을 한번 교재에다가 박스를 쳐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광색 갖고 계시죠? 형광색 중에 뭐 4가지 색이 있거나 5가지 색이 있으면 그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정해 보세요. 일단 뭐 주황색 있으면 주황색 한번 잡아 보시고요. 자, 주황색이나 분홍색 있으시면 잡으시고 원하는 걸로 어떻게 하냐? 1장부터 2장을 박스를 쳐세요. 교재에다가 1장부터 2장을 박스를 쳐세요. 1장부터 2장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8개국 심판의 내용이 있다. 여기는 8개국 심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를 박스를 쳐주세요. 3장부터 6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자, 형광색, 녹색 있으시면 녹색을 잡으시고 이렇게 3장부터 6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녹색이 없는 분은 다른 색을 잡아도 괜찮으시고요. 그러면 3장부터 6장은 무슨 내용이냐? 여기는 심판 메시지다. 여기는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다. 자, 그 다음에 7장부터 9장까지를 박스를 쳐주세요. 7장부터 9장까지 다른 색 중에 여러분 다른 색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보라색이나 아니면 파랑색이나 색이 있으면 7장부터 9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 5가지 환상이다. 5가지 환상이다. 그런데 이 5가지 환상은 심판과 구원이 오고 가는 그런 환상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심판과 회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 19장 밑에 부분에는 회복에 관련된 말씀으로 끝난다. 회복.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저랑 이렇게 예언서를 공부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언서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일단 우리가 먼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앞에 쫙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기 원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뒤편에 가면 갈수록 나타나요. 그 뒤쪽에서는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기 원한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희를 구원케 하실 거다.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끝나게 돼요. 예언서의 특징은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 깨닫게 하는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다?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회복의 이야기로 끝나게 돼요. 자, 잡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책 아모스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되죠. 아모스를 한번 펴주세요. 아모스의 장수가 몇 장이에요? 몇 쪽이에요? 1317쪽인가요? 1275. 예, 1275쪽이라고 합니다. 1275쪽 구약성경. 자, 보셨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우리 일단 아모스의 교재를 먼저 보시면 교재에 하나 표시를 할 게 있는데 여러분 형광색을 하나 잡아보세요. 형광색을 하나 잡아보시고 어디에다 표시를 하냐? 교재 1장에 보면 1장 중간에 5개국 심판 이 내용 보이세요? 1장 중간에 5개국 심판 거기 형광색으로 입혀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5가지가 나와요. 다메섹, 가사, 두루, 에돔, 암몬. 그리고 2장으로 가서 세 개국 심판. 그래가지고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세 나라가 나오죠. 이렇게 총 8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흐름만 잡고 계시면 되고요. 3장으로 가서 1장에 제1설교 사마리아 있죠. 그거 형광색 입혀주세요. 3장의 핵심은 설교가 총 4가지 설교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설교로는 사마리아에게 선포를 하고 두 번째는 4장에 가면 제2설교 어디에게? 바산 암소. 거기 형광색 입혀주시고 바산 암소들은 부한자들을 뜻해요. 그리고 5장으로 가면 제3설교 무엇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요. 6장으로 가면 제4설교 어떤 내용이에요? 지도자들에게 대한 심판의 내용이다. 그럼 이제 4개가 다 구분이 됐죠. 심판이 4가지가 어떤 대상들에게 하는 건지. 이제 7장으로 가면요. 7장에 이제 환상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환상이 뭐냐? 7장에 괄호 1번 뭐가 돼 있어요? 메뚜기 재앙. 형광색 입혀주시고 두 번째 불재앙. 세 번째 다림줄 재앙. 자, 3개 다 입혔죠. 8장으로 가서 네 번째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9장으로 가서 5번째 문지방 환상. 형광색 입혀주시고요. 그럼 5가지 환상이 뭐가 있는지 나왔죠. 그리고 9장 중간쯤에 보면 회복이라고 있죠. 회복 한번 입혀주시고요. 회복은 주황색 있으면 주황색으로 한번 입혀줘 보세요. 주황색으로 회복 입혀줘서 예언서의 마지막은 회복의 내용으로 끝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표시됐죠? 자, 그럼 이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책 보시고요. 아모스 1장 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구의 시대 때? 여로보암 시대 때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장 중 누가?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어디에 대하여?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말이구나. 북이스라엘이라는 대상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게 돼요. 3절에 먼저 말하기 전에 주변 국가에 대해서 먼저 재앙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어떤 심판을 얘기하냐? 3절에 보니까 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디? 다메섹. 다메섹 지역에 있죠.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다메섹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6절로 가시면 6절, 제가 이렇게 성경의 절수를 말할 때는 절수에다가 동그라미를 표시하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펜이나 아니면 형광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절에다가 표시하셨다가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조금 참고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 일단 저는 흐름을 잡는 내용 위주로 잡아드릴 테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다 표시를 하시면 돼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느 나라요? 가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사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그들의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느 나라?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어떤 죄악인지는 뒤에 읽으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디? 에돔 표시하시고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11절은 에돔이고 13절에 보니까 어딜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디?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암몬이라는 나라. 이렇게 5군데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세 나라를 심판하게 되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디? 모압이 나오네요.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4절로 가니까 어디가 나올까요? 유다가 나오죠.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유다. 내용은 보시면 되고요. 그럼 대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만 조금 살펴볼까요? 6절에는 어디가 나올까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인가? 그건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4절에 한번 보시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라는데 무엇이었을까? 그는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는데 그는 그들이 여호와의 무엇을 멸시했기 때문에 율법을 멸시하며,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켜야 돼요? 아니면 듣고 끝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는 자가 참된 믿음이라고 했어요.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떠한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말씀만 듣고 땡 하면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자는 주여 주여 하는 동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따르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로 가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는데 그건 뭐냐? 그들이 은을 받고 무엇을 팔았다? 의인을 팔며.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을 팔아버렸어요. 악인과 손잡고 의인을 핍박했다라는 거죠. 의인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니 정의가 무너진 거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누구를 팔았다? 가난한 자를 팔며. 돈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어떻게 했다?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바로 이렇게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패역한 행위를 행한 거죠. 힘이 없어? 그럼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악한 거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그런 악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피하면 되는 거죠. 심판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으면 심판받은 내용을 피해가면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심판받는 거구나. 그럼 난 심판 안 받도록 이걸 버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버리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에는 그러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3장에는 일단 사마리아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 알았다? 너희만을 알았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아꼈는데 그러한 내가 믿을 만한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사람은 정말 믿어라고 믿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날 배반해버렸어. 날 속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배신감이 더 크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선택했고 먼저 그들을 택했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는데 그런데 내가 가장 믿었던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죄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너희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너희가 재앙을 받는지, 어떨 때 너희가 복을 받는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다 미리 예언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타락으로 갈 때 회개하게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그중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냐. 즉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미리 다 예언하신다. 어떨 때 내가 너희를 진노하는지, 어떨 때 너에게 복을 주는지 그거를 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날이 되면 다 무너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날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떻게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언제 심판할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심판하고자 하나님이 마음먹은 그 계획의 때가 되면 우리는 한순간에 다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악의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악한 길은 가다가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셨는데 그 기다림을 나는 오히려 이용해서 더 악을 저지르면 마지막에 하나님 때의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시게 되고요. 4장으로 가니까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 이 바산의 암소는 누구를 칭할까요? 뒤에 볼게요.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 그럼 이 자는 누굴 거예요? 아, 권력 있는 자들이구나. 뭔가 부한 자들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부와 명예가 있고 뭔가 권력 있는 자.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때는 뭐예요? 심판이죠.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나중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뭐하며?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뭘 한다?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길갈에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더하는데 너희는 범죄하고 죄를 지는데 아침마다 너희는 무엇을 한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무엇을 드린다?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여 말씀이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는데 죄악을 저지르면서 너희가 한번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한번 드려봐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1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12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고, 11조 드리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드리는데 나는 죄를 짓고 있어. 그 말은 뭐예요?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교회는 가고 12조는 내는데 내 마음은 아직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면서 예배를 드리고 12조 내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또 내가 너희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뭐하며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즉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을 줬는데, 즉 뭐냐면 어려운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 재앙을 줬는데, 아픔을 주고 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뭔가 재앙을 줄 때는 지금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재앙을 받으면서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절 뒷부분에 보면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뭐했다? 아니하였느니라. 또 앞에 재앙을 또 다른 걸 줬는데 너희가 또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도 한번 보니까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하나님 재앙을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 중에 하나죠. 그런 재앙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나오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모은 재앙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어. 지금 빨리 나한테 돌아와. 나한테 돌아와서 내 말씀에 다시 순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시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꾸 사인 주는 거예요. 요나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움을 줬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돌아오기 힘든 게 지금 매를 대고 있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왜 나한테 안 돌아오냐는 거예요. 왜 자꾸 죽음의 길로 가냐라는 거예요. 난 너희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데 너희는 왜 자꾸 매를 맞으면서도 멸망하기로 자꾸 가냐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0절에도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뭐 했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또 안 돌아온 거예요. 1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뒷부분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뭐 했다?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말씀입니다. 몇 번을 반복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나 반복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애탄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자꾸 사인을 주고 있는데, 매를 대고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빨리 돌아오고 사인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렇잖아요. 내 고집과 아집이 너무 세고 나의 완악함이 세면 센 만큼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더 큰 매를 굳이 뭐하러 사냐는 거예요. 빨리 작은 사인이 왔을 때 빨리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고 평탄한 길로 인도할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사인이 조금 적으니까 못 느껴서 그런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해야지 돌이키고 싶어서 작은 고난을 주고 있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갈게요. 5장에는 제3의 설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냐? 5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로 지어. 너무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뭐냐?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900명이 싹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100명이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몇 명만 남으면 10명만 남으리라. 10분의 9가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금 사인인 거예요. 지금 4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뭐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이게 하나님 메시지였던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자꾸 사인 주잖아. 너희가 악의 길을 가서 자꾸 너에게 재앙을 깨달으라고 재앙을 주고 있잖아. 근데 왜 안 돌아오는 거야? 너희는 이런 사인이 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한테 사인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사인을 주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서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재앙을 주는데도 그래도 역시 하나님께 자꾸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리고 역시 나의 못된 버릇 그대로 계속해서 또 하는 거야. 나의 못된 습관, 못된 언행, 그걸 계속해서 꺾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는 애통해 하시겠죠. 왜 안 돌아오냐? 지금 어려움 주고 있는데 모르겠느냐? 사인하시겠죠. 그걸 지금 우리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너희가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멸하신다.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한번 이제 멸망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준다는데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막죠.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거 누가 인간이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막잖아요. 자연의 재해가 오면 그대로 다 당하잖아요. 다 당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겸손히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악을 뭐하고? 미워하고. 그렇죠? 여러분, 악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악한 언행을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15절 다시 보시면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 통해 그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메시지 못 깨달으면 계속 우매하게 가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너희는 악을 미워해라. 그리고 선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 마음인 거예요. 너가 악을 가고 있으면 빨리 그걸 미워하고 선을 쫓아가라. 선을 쫓아가면 서로 하나가 될까요? 서로 막 분열이 될까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서도 악을 버리고 선을 쫓으면 교회가 단단하게 하나가 될까요? 분열이 될까요? 하나가 되죠. 국가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가면 국가가 하나가 될까요? 다 분열이 될까요? 하나가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 악을 쫓아가면 하나가 될까요? 분열이 될까요? 분열되죠. 나라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자꾸 악한 행위를 하면은 나라가 분열이 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악을 쫓아가게 되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악을 쫓아가면 안 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들이 있어요.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흘러야 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불의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죠.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에는 제4해석이 지도자들에게 말한다는데 한번 볼까요? 6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화이스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도다. 예.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지도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로 잘 가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타락한 길로 가버리면 결국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의 길로 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법을 타락으로 만들어버리면 백성들도 그 타락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고, 국가의 지도자들도 어떻게 돼요?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타락한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먼저 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받는 거에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교회 직분을 받는 만큼 내가 그만큼 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직분 받는 게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는 만큼 하나님이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국가의 지도자들도 본인들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만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도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모두 다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 쭉 보시면 되겠고요. 7장으로 넘어갈게요. 7장에는 이제 5가지 환상인데 무슨 환상인지 한번 볼게요. 7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노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누구를 지으셔요? 메뚜기를 지으시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어떻게 했어요? 먹은지라. 땅의 풀 다 먹어버렸네요. 아이고 이런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피해를 보겠죠.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지금 이 아모스가 이 환상을 보고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지금 아모스가 그거 보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고 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재앙을 좀 걷어달라. 하나님 백성들이 연약한데 미약한데 이 재앙을 그들이 이겨낼 수 없지 않겠느냐. 좀 도와달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2가지의 뭔가 의미가 오고 가고 하는 거 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 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깨어서 하나님께 이 심판을 걷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걷어들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재앙을 주려겠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 뜻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매를 댄 거고 매를 맞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뿌리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한 자들을 세우시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가지가 오고 가는 거 있다.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2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돌이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무엇으로 징벌해요?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삼키는 환상을 봐요. 이때 또 어떻게 될까요? 아모스가 하나님께 거두어 달라고 또 구하게 되는 것이 나오게 돼요.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7절로 가니까 무엇이 나와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다. 다림줄을 가지고 서요. 이 줄을 가지고 그럼 무엇이 되느냐? 9절에 보니까 이래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나. 하나님의 그 잣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지 않은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로 가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있었어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나니. 아모스를 고소해요. 뭐라고 고소하냐?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10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칼에 죽는다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걸 지금 왕에게 고소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아마스가 고소하는데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유다 백성이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런 저주의 심판을 말하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듣기 싫으니까 빨리 너 유다 땅으로 그냥 넘어가. 거기서 편하게 거기서 예언이나 해.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예언하고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얘기하죠. 베델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아모스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이켰을까요? 아니죠.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는 자인데 주님이 나에게 와서 전하라고 하니까 난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러잖아요.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 예언하라고 해서 내가 예언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언하러 온 거지.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베델의 제사장이 너는 거기 가서 예언이나 하라 그러니까 난 원래 예언자 아니야. 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해서 난 전해주러 온 거지.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8장으로 넘어갈게요. 8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무엇?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이리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이면서 무슨 말을 하시냐. 3절에 보니까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애곡, 애통하는 걸로 변한다는 거예요. 심판이죠.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멸망을 심판했어요. 그리고 쭉 내용 보시다가 11절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냈잖아요. 그게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들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줬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렇게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 모든 상황을 재앙으로 다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이 땅에 기근이 와서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근이 오지 않았지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흉년이 아닌데도 흉년 상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축복을 받게 되면 풍년이 아닌데도 하나님 풍년을 주시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기근의 때가 돼서 이 기근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기근을 줬기 때문에 지금 기근의 상황이 온 거다. 그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아가죠.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아무리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발버둥 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9장으로 가면 마지막 9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무엇이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문지방 환상을 통해서 어떤 심판을 하실 건지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내용 한번 쭉 보시고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한테 절대 화가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자들. 한번 다시 보시면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누구는 죄인은 칼에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죄인들은 이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우리한테 화가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린 선민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한테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로 가면 그러면 화를 입는다는 거,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화를 면할 수 있을까요? 못 면할까요?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화를 안 받는다?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말은 하는데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수많은 거짓말과 수많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뭔가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아무리 한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는 다 입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믿어야지, 형식적으로만 믿어서는 화를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죄를 짓지 않고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죠.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럼 어떻게 되냐? 11절 말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벽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어떻게 한다?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죠. 그렇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의 뜻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다 만들어진 피조물이죠. 이 세계 모든 만물을.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 한다면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만 돌이키면 그럼 하나님이 그때에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들도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만 돌이키면 어떤 교회라도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나라라도 어떤 악을 저질러서도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겸손하게 선한 길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나라도 다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아모스의 말씀 잘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심판하는 대상의 그 내용들, 거기에 우리는 나열되지 않은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삶, 심판받는 그 삶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가? 우리를 돌이켜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